10월 1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6번째 최종회가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인데요. 성경을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9장 11절 두 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지난 주일 한 주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계시록 마지막 시간인데 일단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일단 이것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 문이 4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19장에 각기 하늘이 열렸다. 두 번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좀 역사적으로 지지하는 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흔히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너무나 유행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결론으로 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대주의라는 말은 세대죠. 세대를 나눈다. dispensationalism. 세대를 나눈다는 것인데요. 여기 3번에 보면 세대주의를 이제 7세대로 나눕니다. 보통은 또 다른 또 세대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무죄, 양심, 인간 통치, 약속, 율법, 은혜, 왕국 시대, 여기 창조부터 타락까지, 타락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교회 시대, 천년왕국,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죠. 이런 식으로 7시대로 세대로 나누는데 사실 이 시대 자체는 우리도 나누는 이야기죠.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세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세대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겠고요. 작게는 이렇게 7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특히 개혁주의라기보다도 일반 기독교는 또 그렇진 않죠. 그러나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이런 시대의 구분을 나누어서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 언약 신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종말론입니다. 구원론이고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는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기보다도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조금 대중화 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넬슨 다비는 아일랜드 태생이고요. 영국에서 이 목사로, 아일랜드에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였지만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왜 목사만 설교를 하냐? 왜 목사만 성찬식을 거행하느냐? 이런 것들에 불만이 생겨서 교회를 떠났고 떠나서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세대주의를 공부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세대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죠.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이 세대주의
이제 이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부흥회를 열었던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해석의 특징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든가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꽤 맞추는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4,000년, 또 신약 성경은 2,000년, 그리고 그 후에 1,000년 왕국이 있죠. 그래서 총 이 인류의 역사는 7,000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2000년이 지난 서기 200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총 7000년, 4000년, 20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비가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부흥회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자, 그 중에 이 다비의 설교를 듣고 성경 해석에 심취했던, 그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고 심취했던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스코필드는 이제 이 사람도 원래는 그 뭐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참 성경 원어에 능통했고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다비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뭘 썼는가 하면 스코필드, 이제 자기 이름이죠. 성경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죠. 레퍼런스 바이블, 관주 성경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스코필드 성경은 바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그 성경에다가 이제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출판을 했죠. 1909년도에 미국에서. 근데 이 성경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따라서 성경에도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그런 영향도 있지만, 하필 1909년 스코필드 성경이 걸 출판한 자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뭐 왕들의 전쟁, 뿔 달린 뭐 나라들 왕들 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짐승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서 이제 그 전쟁 1차 대전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막 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 것이죠. 야, 정말 이 성경 해석이 정말 신기하다, 맞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스코필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코필드 성경의 영향으로 세대주의가 미국에 상륙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을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그런 유럽 연합,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석유 전쟁으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유럽 연합으로 해석을 하고, 두 짐승을 유럽 연합과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666 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컴퓨터 바코드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그런 해석들이죠.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대주의는 여전히 유행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어떻게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이제 뭐 지난주에
이렇게 뭐 종식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종전을 휴전이라 그러죠. 휴전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열불과 연결시키고 뭐 두 짐승과 연결시켜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얼마든지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가 한국의 초기 평양신학교 때 선교사 과관련 선교사라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돼서 한국에도 초기에는 기독교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유행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한국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을 좀 특징을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세대주의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본다.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이제 주요 텍스트로 보고 다른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면 거의 세대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음모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의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뭐 숫자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계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다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꽤 맞추려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음모론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가 있다, 뭐가 있다, 배후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음모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종말이 됐다.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다미선교회 뭐 다 아시죠? 유명한 다미선교회 1992년도에 이 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을 꾸미고 뭐가 어떻게 된다 뭐 해서 뭐 다 가게를 재산을 팔아라, 학교를 그만둬라, 직장을 그만둬라 뭐 해가지고 재림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뭘 하고 음모를 꾸미고 막 사람들이 겁을 주고 휴거된다 막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세대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요즘 소설도 많고요, 뭐 영화도 많고 유튜브도 많은데 이런 것은 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의한 성경 해석이다.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특징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 해석의 특징인데요. 문자적 해석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해석이 문자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신약에 오면 이방인을 포함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혹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은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고 야곱의 새 이름이기도 하죠. 분열 왕국의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코르입니다. 이코르. 여기 세대주의는 이코르가 아니죠. 여기 위에 이코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육적인 구약의 문자적인 자,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방인도 새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자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 세대주의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 모순이 있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님이 육체를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20절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정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죠. 이걸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런데 세대주의는 다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고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제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근데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고 아까 세대를 분리하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율법들은 이렇게 꼭 지켜야 될 우리의 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 또 다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 같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기 때문에 교회는 과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잠시 중단되고 보류되고 대신 교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교회로 넘어가서 교회는 이제 과로 임시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과로 시대가 끝나면 다시 원래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두 본질입니다. 이렇게 두 본질이 따로 간다. 교회는 임시로 생겨진 하나의 그 과로 시대에 임시로 생겨진 어떤 기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교회 시대는 임시로 등장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게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구약에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 약속됐던 모든 것이 다시 천년왕국에 성취된다. 그래서 종말론이 5번 5번째 종말론이 다른 것이죠. 자,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언제요? 이 이스라엘 오른쪽에 천년왕국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예루살렘이다. 천년왕국이다. 성전과 제사가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이거는 잘못됐죠. 제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까 앞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성전을 다시 세우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인데 이 구약의 성전이 그대로 회복된다. 또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를 말하는데 자, 여기 2번 3번을 또 말씀드리면 휴거는 말하는데 교회 성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를 당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과로 시대에 있던 임시 시대는 이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죠? 교회가 왜 성도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이제 7년 동안 휴거가 되는데요. 이 7년 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이제 민족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제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지상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때 유대인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바로 유대인 중심의 천년 왕국이고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그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 교회 시대는 과로 시대고요. 임시로 생긴 시대고,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데 언제 끝나느냐? 이제 여기가 요 가게가 7년이라고 되어 있죠. 7년 대환란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데,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봅니다. 두 번. 여기 이때 첫 번째 화살표가 그 첫 번째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여기 재림은 7년 후에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데, 공중 재림 때 이제 성도가 휴거를 하는 거죠. 교회가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어린 양과 혼인 잔치를 하고, 이 7년 동안 이제 지상에서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요때 이 7년 동안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년 동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그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런 미래에 일어나는 징조나 이런 것들이,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7년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휴거되고 없으니까 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한테만 상관이 있다. 이게 휴거되고 교회는 이 땅에 없으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1절이 4장 1절이 하늘문이 열렸다. 19절에 또 열렸다. 두 번 열렸죠. 이것이 첫 번째 재림이고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고, 이것이 두 번째 지상 재림입니다. 재림을 두 번으로 보고, 이 4장과 19장 사이가 뭐예요? 7년이에요. 이 7년 동안 4장과 19장 사이에 우리가 공부했던 7인, 7나팔, 7대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는 휴거하고 없는 거예요.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이거를 교회 휴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교회는,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 성도는 이미 이때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휴거됐기 때문에 4장에서 그 19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재앙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공부했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도 다 7인, 7나팔, 7활 대접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환란을 당하죠. 당하지만 인내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결국 유대인 중심의 천년 왕국,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지만, 유대인도 중심의 성전 제사라든가 제사장, 또 그 제사 제도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 성취 회복이 된다. 구약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에 관심을 가져요? 이 7년 대환란, 이 7년 동안 환란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곧 이제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지금 왔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뭐 유럽 연합이 어떻고, EU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이렇게 자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끼워 맞추니까 자꾸 사람들이 겁을 주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고, 돈을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4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물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이런 신린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이면서도 점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창세로부터 있긴 있어요. 또 후에는 없으리라. 점점 더 환란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점점 큰 환란이 온다는 거지 환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휴거돼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택하신 자들 미혹하는 거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초림과 재림 사이가 곧 종말이고 천년왕국이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론 종말은 정확히 모른다. 시간적인 순서로 막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는 어떤 종말론들 책들 뭐 영화들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모르니 종말을 준비하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준비하자. 환난을 당한다. 성도도.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이것만 알지 언제가 때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대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처럼 딱 그것을 숫자적으로 성경과 껴맞춰 가지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7년 대화한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 7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시작하는 날짜와 그 해와 그리고 7년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7년도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거든요. 뭐 그때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 딱 전 3년 반, 후 3년 반 문자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콕콕 집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고 잘못하면 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또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약 한 1년 반 동안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3장 찬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이 시간에 한 번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마쳤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도가 정말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이런 종말론 여러분 유의하시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바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또 부지런히 읽으시고 예배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10월 한 달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바른 종말론적인 성도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와 장소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하고 또 신실한 종말론적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배우고 또 교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르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1년 반 동안 또 계시를 공부할 수 하는 동안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도 또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이 시대에 바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학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이라고 해서 환난이 비켜가는 것 아니다 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서 장차 주님 오실 때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도 기억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